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건 10년 이상 하면 수월해집니다. 익숙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수월해지지도 않고 익숙해지지도 않고 편해지지도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저도 부모가 된 지 벌써 17년 차가 되었는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새로운 고민과 어려움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흰머리가 많이 드셨어요. 누가 속삭여요? 누가 말 안 들어요? 저희 집 애들이 제일 말 안 듣습니다. 저희들 애들 때문에 머리가 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속담에 무자식이 뭐래요? 상팔자다. 자식이 없으면 그만큼 고생할 일이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자식을 낳고 양육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부모들이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갈 때쯤이 되면 좋은 교육 환경을 따라 이사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학교, 학원들이 모여있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함께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가정, 믿는 부모들이라면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또 말씀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러한 신앙교육이 잘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학교와 학원의 교육에 쓰는 시간과 신앙교육에 쓰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그조차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그 한두 시간이 다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교육보다 학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첫째, 아이가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본다. 둘째, 아이가 성경 읽기, 큐티를 하도록 지도하며 함께하고 있다. 셋째, 교회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넷째, 아이 부서 담당 교육자가 누구인지,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 몇 개나 예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모두 예라고 답을 하신다면 자녀의 신앙교육을
부지런히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한다면 그 신앙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이 무너질 때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사기 17장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데 그 시대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집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의 집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이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미가가 행한 일, 그리고 그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미가의 집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은 1,100이라는 큰 돈을 누가 훔쳐간 것입니다. 그러한 큰 돈을 도둑맞았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도둑놈을 마구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을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들이 훔쳐갔습니다. 미가가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식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8계명을 어겼습니다. 자수했다고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강한 훈육과 합당한 벌과 징계까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0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거의 20년, 30년 전이었는데 그 10,000원을 훔쳐서 친구들하고 떡볶이를 사 먹고 오락실을 가서 오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 10,000원을 쓰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제 주변에 그렇게 모여들던지요. 용구가 100원만 시켜줘. 오락실에서 이제 100원을 주면서 아이들을 시켜주고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돈의 위력, 야,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높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됐죠.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그 다음에도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빼서 훔쳤습니다. 근데 꼬리가 기면 어떻게 돼요? 걸리죠.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날씨, 그리고 그 어머니와의 찐했던 시간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학교 가기 전 7시 30분 전후였습니다. 왜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학교도 안 보내요. 학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매를 들고 매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어머니가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매질을 하셨을까요? 폭력 어머니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도둑질은 나쁜 짓이고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까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하는 훈육 차원에서 그와 같은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00원 몇 장이었습니다. 근데 은 1,100이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억이 넘어가는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러한 큰 돈을 훔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모르는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냐? 내 자식이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자, 그 어머니가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과 지금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이 과연 거룩함과 연결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왜냐? 신상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지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 마음과 자기 멋대로의 신앙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가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대표적인 샘플이었습니다. 곧 미가의 사건은 사사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과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여러 가지의 충격을 받을 일들이 옵니다. 그때가 사춘기 시절에 이런 때가 가장 큰 충격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조언을 하면 아이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쓰지 않게 해야 신경을 안 쓰죠. 그죠? 신경 쓰게 하려고 그 말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지만 점점 인권이라는 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더욱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제발 간섭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선언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가는 그와 같은 다른 세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실패가 사사시대와 같은 비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는 삶,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 예배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광장동에서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에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1년을 쉰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2까지 예배를 잘 나오던 애들이 고3 수능이 딱 끝이 나고 나면 수험생은 모두가 되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1년 쉰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집은 애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제안하고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고3이라도 주일 지키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부모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공과 공부하는 그 시간, 그 2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에게 늦춰질 수 있다라면 예배를 쉬고 대학 가고 나서 그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라며 자유를 주는 듯한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러한 부모들 중에 교회학교 교사가 있고 항존직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열은 믿는 부모들도 동일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와 은사를 따라 좋은 대학에 가고 마음껏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앙의 교육열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교육열도 그와 같은 입시와 내신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그 신앙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점수 1점에 그 내신 등급 하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아이들을 잡으면서도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한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서 선택하고 쉽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놓고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하고 그렇게 자유를 주는, 선택권을 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좋죠. 아프더라도 교회 가라.
죽더라도 너 교회 가서 죽어라 라고 하셨던 저희 어머니에 비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부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종교와 신 중에 내 마음 편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신을 택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달려있는, 구원이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무엇까지 걸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숨까지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 육체적인 육신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다, 그것까지 드리고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갑니까? 죄의 길로 갑니다. 그 끝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뻔히 죄의 길을, 뻔히 죽음을, 지옥을 선택할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 네 선택이니까 존중하겠다 라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나와야 합니다. 멱살을 잡고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강요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녀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자녀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며 영원한 생명이 달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육의 목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는 것, 그게 신앙교육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고 듣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성경을 붙들고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아파트와 신분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최소한 성경 한 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내신이나 입시에 대한 교육열만큼 신앙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 아이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며 알아서 하겠지 하고라는 그런 마음으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홀수달에는 온가족 금요 기도회로, 짝수달에는 토요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또 4월부터는 교육부서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성경 1도, 큐티, 교육부서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할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로 키우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며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지. 많은 가정에서 잘 참여해 주고 있지만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가정들도 꽤 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될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십니다.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붙들고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잘 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두었다가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자녀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지, 과연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을지, 그것은 바로 지금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져가고 저도 바쁘고 아이들도 여러 학원들로 인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예배를 소홀히 했고 큐티도 성경을 읽는 것도 반자율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핑계이고 변명이었습니다. 신앙의 교육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에 걸린 일이라는 것은 저조차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매주 일에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매일 오디오 바이블로 성경 읽기를 할 것이다. 주일 설교 말씀을 기록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뭘 느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단까지 적어서 가져온다. 저희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와! 우와! 좋아하면서 역시 우리 아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희 가정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아이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